오늘은 이제 우리 성찬에 대한 마지막 말씀 신앙 고백 29장 성찬에 대한 마지막 파랑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0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할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다 찾으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네. 자, 오늘 여러분 그 파랑 받으셨죠? 예.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1페이지, 2페이지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는 성찬에 대한 내용을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거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조그만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성찬이다. 성찬의 신비가 너무 깊기 때문에 사실 이해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정말 성찬의 신비는 실질적으로 성찬에 참여해서 그 성찬을 매일같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찬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실제로 성찬을 대할 때 성찬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신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더 알아가지 않겠는가. 어떤 거냐면, 자, 성찬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기록된 말씀도 어때요? 자꾸 나와서 들을 때, 그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전하고 또 가르치고 이러면서 저도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저도 더 깊이 알아가거든요. 예. 아마 이제 제가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쯤 되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또 깊어지겠죠. 예. 그래서 저는 가끔 노회에서 이제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또 은퇴할 쯤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설교를 맡을 때 굉장히 제가 주의 깊게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월 동안 말씀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대하고 가르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느끼고 이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초미의 관심사죠. 그래서 누군가 다른 분이 설교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성찬도 마찬가지.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눈에 보이는 말씀인데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는 말씀보다 훨씬 적은 횟수를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2달에 한 번 하니까. 2달 동안 여러분들은 매주일마다 거의 한 8번에서 9번 정도의 주일 말씀을 듣는데 성찬은 딱 한 번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단 말이죠. 그래서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에서 성찬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칼빈도 많이 썼어요. 한 80여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썼는데 칼빈이 이것을 다 쓰고 뭐라고 그 소회를 밝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찬에 대하여 알려주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썼는데 아직까지 나는 성찬에 대하여, 그 성찬의 신비에 대하여 난 다 알지 못하겠다. 칼빈조차도. 그러면서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매번 성찬에 내가 참여함으로 나는 성찬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지만
그죠? 우리가 이 배운 것을 가지고 실제로 성찬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는가를 생각하면서 성찬에 임해야 할 것이에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성찬인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성찬의 은혜에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1항부터 7항까지를 다 설명하면 여러분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 해야 될 내용을 또 다 못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8항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항. 그래서 제가 1항부터 8항까지 쭉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렸는데 그 8항을 제가 오늘 옮겨왔어요. 그리고 조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에 대한 번역이 한국에도 꽤 많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만도 한 7가지 정도 종류가 되는데 이제 그것도 제가 잘 번역한 것 이야기 듣고 잘 번역했다는 것만 제가 받아서 갖고 있는 게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도 거기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제일 쉽게 이해가 되게 전달되기 쉽게 제가 좀 저는 직접 원어를 가지고 제가 번역할 수 있는 제가 실력은 안 되니까 이제 번역본들을 제가 보고 그 번역본들 중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한글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한글을 제가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한글 실력을 조금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조금 이렇게 제가 이게 이제 좀 수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원어에 벗어나면 또 안 되니까 제가 가능하면 그 원어를 가장 잘 번역한 번역본들을 보고 이 번역본들을 또 조합해서 좀 이렇게 이제 제가 고쳐난 조금 수정한 것들인데 한번 우리 8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찬 참여의 요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들이 물질적인 요소들, 떡과 포도주를 받지만 거기에 상징된 실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은혜는 받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의 성찬 참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며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누리는데 적합하지 못하고 성찬에도 참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도록 허락될 때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된다. 어렵진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자, 8항은 우리가 7항에서는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바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면 8항에서는 성찬을 참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성찬의 참여 요건을 무지하고 사악한 자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것은 그들이 그 떡과 포도주를 대한다고 해도 어떤 영적인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무지하고 사악한 자가.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범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무지하고 사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일까? 이 말을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사악한 사람들인데 그 사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체 무지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무엇에 대하여 무지한다는 말일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 보시면 8항 그 위에서 세 번째 그 단락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앞에서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이 회개함이 없다는 말은 그 무지함을 깨우치지 않고 그들의 사악함, 경건하지 않음을 완전하게 하지 않고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설명하겠지만 믿음이 없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 것 없이 뭐 교회 가면 뭐 성찬식 떡과 포도주 땐데 그 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 뭐 이거 하면 좋은 거래,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아무런 그에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떼는 그 사람에게 죄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봅시다. 자, 무지하고 불경건한 자들,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기독교의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교인이 아니면 성찬을 못 되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걸 굉장히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그 당시는 다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국교가 기독교니까 뭐 하나님 섬기든 안 섬기든 지나게나 다 교회 와가지고 성찬 다 하니까 나는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고 이렇게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성찬을 그냥 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성찬을 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같으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구원 없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윗선으로 경건 생활을 하는, 윗선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죄인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그 안에는 썩어 있는데 밖에 회칠을 묻은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위선을 굉장히 주님이 야단을 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선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 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당연히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뭐 나 11조 생활하고 뭐 감사금도 가끔 하고 교회 봉사도 하니까 뭐 나는 상관없어, 뭐 이렇게 내가 마치 천국 가는 티켓을 하나 받아놓은 양, 우리는 이 얼마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위선적인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부딪히면 하나님은 없어요. 현실적 무신론자들이죠. 실제로 문제가 부딪히면 하나님 찾기보다는 사람 찾아가고 내 통장 더 의지하고 내 실력을 더 의지하고 내 경험을 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는 하다 못해 죽을 지경이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안 나오던 새벽기도도 나오고 뭐 그러는 거죠. 이 현실적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진짜 그렇게라도 나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 나 안 들어주더라. 하나님 뭐 있으면 뭐 내가 정말 뭐 좋지만 기도도 안 들어주는 하나님, 뭐 내 이 요구에 하나님 끄떡도 하지 않으시는데 지금 교회를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나 지금 갈등 생긴다,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성찬에 참여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지 않고 자꾸 위선만 하는 거예요. 위선만. 믿는 척.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그 성찬에, 그 성찬 안에 있는 그 신비한 비밀을 믿는 척,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척. 그러니까 하나님 그 위선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자, 무지하고 불경건하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지한 건 뭐에 대해서 무지하냐면 성찬의 제정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거쳐오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다라고 고백해왔던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우리 다 배웠죠. 사도신경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교회에 대한 고백에 대한 내용을 12가지를 크레도 하고 있어요. 나는 믿는다. 그죠? 그 내용 중 12가지의 내용 중 성부, 성자, 성령, 교회에 대한 그 내용 중
12가지의 내용 중에 6가지가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성자에 대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 성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6가지가 뭡니까? 자, 우리 사도신경 금방 우리 다 외웠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건 one. 자, 그 다음 두 번째부터가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나오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독생자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그분이,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역사적으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인류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역사적인 동정녀의 탄생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걸 믿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뭘 믿어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뭐하고 계시죠? 우리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면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금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낮에 우리 장로님들이랑 성도님 오셔서 막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모든 통치하심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지도자를 세우고 또 낮추고, 이런 성경에 보면 우리 오늘 새벽인가요? 어젠가 우리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있잖아요. 그 정말 남유다의 제일 악한 왕이죠. 진짜 어떻게 하나님, 자기 아버지 우시야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물론 마지막에 교만해서 문둥병자 그런 걸, 끔찍한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우상 숭배 다 하고, 모든 산당, 모든 푸른 나무에까지 산당을 짓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냥 아수르 왕한테 가가지고, 그죠? 그 나라 구경하고, 그 나라에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신전이 써져 있으니까, 야, 저 신전에서 저렇게 강한 신을 섬기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강대국이 되고 우리나라도 이길 수 있구나, 나도 저 신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와가지고 막 성전에다가 막 개조해가지고 막 아수르 신당을 만들어갖고 막 아수르 신을 섬기는 이런 그 나쁜 놈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빨리 안 고쳐주시는 건요, 그거 이스라엘 성경에는 역대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를 겸손케 낮추시려 하심이라 그래놨어요. 야,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해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저 북한 저 나쁜 놈, 저 3대가 저렇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저렇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저렇게 저놈들 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 왕들이 세워지고 그런 대통령이 세워져도 그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또 그 안에서 보석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진면목을 거기서 또 우리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누가 어떻고 저떻고 해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 다 하나님의 그 손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편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믿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온 세상을, 온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재림하신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최소한 우리가 이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 정도는. 여러분, 우리 이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사회를 보는 눈이, 국가를 보는 눈이, 지금 우리가 당연히 현실들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지 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죠? 믿음 갖고 뭐 하시려고? 예?
여러분 믿음 갖고 막 믿음 좋아졌으면 믿음 이랬고 뭐 하시려고?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 받으시려고? 좋은 믿음 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하신가,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어떠하신가, 그래서 나는 그 통치하심 아래에서 나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죠? 그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건요,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그런 지식은요, 세례받는 자의 조건, 세례받을 때 이건 묻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물어요. 그러니까 세례받는 자들도 정확하게 이 정도의 사도신경의 고백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초대교회에 세례를 받을 때 이 사도신경으로 세례문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이런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것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과 조건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말고 성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찬에서 물질적으로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뗄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뜻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의 몸과 피냐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속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자기 몸을 찢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뜻한다는 이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지식이 바로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참된 믿음이 있는 자만 받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뭐죠? 참된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 배웠는데 아마 이제 자꾸 또 그래 들으셔야 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 보면 이런 물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걸 얼마나 잘 정리해놨는지 몰라요. 어떠한 믿음이라야 참된 믿음입니까? 여러분 2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2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넷째 줄.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확신하는 분명한 지식이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뿐 아니라 내게도 또한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그저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확고한 확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적격한 사람들은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고백서가 표현을 했는데, 그 무지 가운데는 이런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그게 무지하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계시된 모든 것을 진리라고 확실히 믿는 분명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은 어떻게 해야 얻어지죠? 지식은 어떻게 습득이 돼요? 지식이 은혜로 주어져야 되지만, 여러분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듣고 깨닫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런 일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배에 빠지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데 보면 형편없이 이상한 대로, 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 지식을 자꾸, 말씀을 자꾸 내가 들어야지, 지식은 들어야 뭔가 이 안에 생기는데 여기서 가만히 입 벌리고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그 지식을 얻기 위하여 예배 시간에 나와서 듣고 배우고 또 상고하고, 그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묵상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만 딱 와가지고는 대체 치시고 그 오전에 또 와가지고 옆 사람하고 장난치다가 기도
시덕시덕하고 뭐 또 졸다가 이러다 끼 안에 하나도 뭐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뭐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들어온 지식을 확고하게 마음에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아무리 또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한낱 저게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도 그게 자기 마음에 확신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찬에 참여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은 참된 믿음은 뭐냐면 분명한 지식과 확고한 확신을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그 믿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에게는 정말 분명한 지식이 있는가? 누가 하나님이 누구냐? 너가 믿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분명한 지식이 나한테 있느냐? 그리고 나는 그 지식을 확실하게 믿는 확고한 내 마음에 분명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 목에 칼을 대고 총뿌리를 대고 너 그거 진짜야라고 이야기하면 나 진짜다라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확고한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는 세례를 받을 수 없고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는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다 위선이고 그런 사람들은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자기 죄를 거기다 더할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찬에 대한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확실한 내용을 알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저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가서 보세요. 이런 성찬에 참여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을 첫 번째는 무지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불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고백서가 표현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의 삶이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때문에 속죄물로 내어줘서 그죠? 죽이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진리를 아는 자라면 그걸 믿는 자라면 그의 삶이 그분이 원하는 그 경건을 닮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뭐 사업을 하다가 진짜 막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해갖고 막 거의 부도 직전에 갔어요. 이제 진짜 막 돈 100만 원도 꾸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 막 내가 지금 막 평생을 그냥 공들여온 회사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뭐 날아가면 그만이지 뭐 감옥도 가게 생겼어. 그때 만약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죠? 그냥 몇십억을 주면서 이거라도 우선 써서 빨리 부도 맞고 내가 더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당신 반드시 당신 성실한 거 안다. 내가 반드시 당신 도와줄 테니까 힘을 내라.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내 부도도 다 맞고 다시 회사가 일었었어요. 나한테 그렇게 도와준 사람 모른 체 하겠어요? 그 사람 어렵다 그러면 내가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살펴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은혜에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데 그리스도가 내가 내 죄 때문에 영원히 형벌받아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 영원히 형벌당할 나를 주님이 아무 값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피를 흘려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구속해 준 그 진리를 안다면 그걸 마음에 확고하게 이게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불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다 세상적인 것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돌아볼 줄도 모르고 집에만 채우고 조금 더 누구한테 양보할 줄도 모르고 그리스도 전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수요밤에 정말 그 많은 시간들 그 바쁜 시간들 직장 다니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데도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와서 예배자로 나 있는 이건 그런 은혜를 모르면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수요예배 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주일에 막 한 주 빠져도 되고 안 빠져도 뭐 드려도 되고 뭐 주일이 뭐 한 주뿐이냐 1년에 52주인데 뭐 그런 마음인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런 사소한 자기의 삶의 생각들과 이런 자기의 사소한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보면 내가 진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또 내가 형편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밤, 수요밤도 엄청 갈등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안 가면 막 목사님 찡그린 얼굴이 막 그냥 생각이 나면서, 이러니 왔다 갔다 우리 하잖아요. 왔다 갔다. 그죠? 예.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막 기쁨으로, 오늘 수요일이야, 말씀 들으러 가야지. 야, 오늘 얼마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까. 새벽에 내가 눈을 떴구나.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일 봤다는 내가 신고하고, 내가 오늘 삶을 살아야지. 막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부터 그러니까, 저부터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오늘 너무 피곤한데 새벽 예배 또 안 갈 수도 없고, 내가 안 나가면 또 윤 목사 또 이게 목사님도 오늘 안 오시고 막 이러면서 막 성질 낼 건데,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 윤 목사님 그러지는 않겠지만, 내가 마음이 그렇다. 내 마음이 오늘 또 내가 뭐 안 가면 또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목사님 왜 안 나왔냐고 막 또 이러진 않을까. 막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늘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석, 여기 뒤에 보면요, 성찬에 참석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교통을 누리는 데 적합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마음이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으면, 그죠? 주님, 내가 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내주셨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털이 모양이 꼴입니다. 주님 죄송해요, 갈게요. 이렇게 하고 우리는 어쨌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을 들은 자리로 나오고, 그죠? 이렇게 어쨌든 섬기는 자리로 나오는데,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뭐 왜? 그냥 내가 뭐 남전도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여전도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뭐 이거 어쩔 수, 뭐 또 눈치에, 그냥 사람이 도리도 있고 눈치도 있으니까 내가 가긴 가는데, 나 별로 막 그런데 난 관심이 없어. 예배,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어, 빨리 좀 마치지. 뭐 그러고 앉아 있고, 전혀 이런 데 대한 감각과 감사와 이런 것이 없는, 이런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은, 미안하지만 성찬에 참여하면 그 사람에게 계속 죄를 쌓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이 예배를, 이 신자된 것을 어떤 그런 뭐 라이온스 클럽에 가입한 정도로 여긴다면, 진짜 저 그런 사람 한 사람 봤거든요. 사업하는 분인데 예배 좀 드려달래요. 예배 드려줬어요. 이분하고 이야기인데, 아무 이분 이야기해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믿느냐면, 자꾸 뭐 자기 부인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어, 부인이 권사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을 것 같아요. 요즘 또 어려우니까 그래도 어떡하든지 뭐 하나님한테 빌면은 복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예배도 드려달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은 진짜 예수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물어보면 자기는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오니까 헌금을 낸다는 거예요. 자리세. 어디를 가든지 좋은 강연 듣고 이러면은 그 가서 강연비 내고 오듯이, 교회 가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니까 그 듣고 오기 때문에 자기는 자리세를 낸다는 거예요. 자리세를, 헌금을. 이분이 진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자가 아니죠. 근데 이런 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죠? 또 성찬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이런 거죠. 자, 반드시 하나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경건함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분과 함께 있고 싶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고, 그분과 삶을 나누고 싶고, 그분의 만찬에 참여하고 싶어, 그분의 식탁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밥 먹자 그러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왜? 여러분 보세요. 나를 도와주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밥 먹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는 좋은 일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 야, 너 지난번에 너 잘해서 너 좀 내놔, 이렇게 하려고 밥 먹자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사람이 밥 안 먹읍시다 이러면 여러분들 아유 밥 먹다가 뭔 좋은 일이 생길까? 너무 고맙네. 다음 내가 밥 한번 사야지. 뭐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성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주의 식탁에 오늘은 주님이 이 식탁으로 나를 초대하시는데 뭔 좋은 일을 주시려고 또 하실까? 뭐 이런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그 경건한 자들은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거룩의로 삶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30편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누가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다 속아도 나는 나를 못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니까. 그런 하나님 앞이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지켜보실 때 누가 주께 서리까? 주여 누가 주 앞에 서 있을 수 감히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악을 사해 주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이 놀라운 사실 주께 사유하심이 있음을 아오니 주를 경외하나이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이 내가 정말 사악한 경건치 않는 내 삶의 모습과 내가 정말 사악한 마음과 생각을 내가 계속적으로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고 이렇다면 내 구원을 진짜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먹는 게 마음에 먹는 게 실제로 내가 또 하는 게 맨날 경건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산다면 이건 정말 문제죠, 문제. 구약의 기자는 주여 내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그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알고 내가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가능하고 주의 만찬에 늘 즐겁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즐겁게. 자, 그러면 이렇게 무지하고 불경건한 자가 성찬을 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 고백서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들이 물질적인 요소들, 떡과 포도주를 받지만 거기에 상징된 실체인 주님의 죽으심과 그 은혜, 주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그 구원의 은혜, 의의 은혜,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 앞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는 천상의 그 성도의 은혜는 받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의 성찬 참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엄하게 다스린 죄가 위선이라 그랬어요. 아닌데 그런 척. 이거 참 여러분 위험한데 이거 우리가 너무 쉽게 보는 죄인데요. 이거 하나님 되게 싫어하시는 죄예요. 차라리 그냥 딱 부러지게 그냥 눈에 보이게 죄를 딱 짓고 그냥 매를 한 대 딱 맞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안 좋은 척. 나는 괜찮은 척. 나는 어인인 척. 나는 잘 믿는 척. 근데 생각하는 거나 자기 행동은 형편없는데 이거 엄청 하나님 싫어하세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런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 팔아갖고요. 그 다 갖고 올라다가 딱 마음에 그게 해가지고 반만 가져가. 그것도 많은 액수예요, 많은 액수. 처음에는 다 팔아서 다 갖다 바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단이 틈을 탄 거죠. 베드로가 뭐라 했죠? 성령을 속이는구나. 위선한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게 이게 하나의 이 경종을 울리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권징을 그냥 이건 교인 쫓아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바로 죽여버렸어요. 즉사. 그 자리에서 부부가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해요. 하나님이 이런 죄를 끔찍이 싫어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 일주일 전에 미리 공고하고
성찬위원들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저도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지식이 있는 자와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그 성찬에 임하도록 성찬을 위해서 그렇게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준비를 하게. 자, 왜냐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거 다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고백에서 보면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누리는데 적합하지 못하고 성찬에도 참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감사한 마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뭐 또 그냥 내 사는 삶이 막 복잡하고 해가지고 막 그리고 뭐 도와준 건 도와준 거고 난 몰라 지금 하고 막 지금 내 욕심 차리고 그 사람이 좀 이렇게 교제하자 그러는데 나 바빠서 나 못 가요. 내 지금 큰일 나 지금 있었어 내가 그거보다 이렇게 못하죠. 예,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교통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런 마음, 참된 지식과 참 확고한 그 어떤 참된 믿음이 없는 동안에는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참여 허락이 될 때마다 그들은 큰 죄를 오히려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당시는 다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누구나 다 교회 오면 성찬에 다 참여하게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못하도록 딱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규정을 우리 고백해 놓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여기에 뭐 거룩한 신비에 참여라는 이 말도요, 굉장히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 교단의 그 고백에는 이 거룩한 신비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 이 거룩한 신비라는 게 꼭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하나 좀 잘못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그 성찬이 얼마나 거룩한 신비냐면 본래 이 그 신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 그래요.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 근데 이 미스테리온 헬라를 처음에 라틴어로 번역했잖아요. 라틴어로 번역할 때 세크라멘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미스테리. 그다음 영어로 번역하면서 세크라멘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세크라멘트가 성례라는 말이거든요. 성례. 그러니까 성찬의 성례는 뭐예요? 우리에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백서에서도 이 거룩한 신비에 그런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낱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몸,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자기를 찢으신 그 사랑에 참여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신비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비에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구나. 이건 죽었다고 깨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거든요. 아까 뭐 칼빈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자기는 성찬에 참여할수록 그 성찬의 깊이를 알아가고 싶다. 성찬을 얼마나 많이 사모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좀 이런 사모함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자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중간 사이로 왔다 갔다 할 때에 정말 내가 성찬을 앞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식은 내가 그거 아는데 내 삶이 그 지식에 못 미쳐서 불경건할 때, 내가 생각해도 경건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의로움을 나는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성찬에 이번에는 참여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할까요?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는 아무 죄도 없고 나는 지식도 확실하고 마음도 확고하고 나는 믿음이 온전하고 지금 나는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나는 성찬에 오늘 당당하게 나는 참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우리를 사유하시는 분임을 알고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그래서 주를 경외합니다. 우리가 그런 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못 미쳤을 때 늘 우리를 보면서 주여 주께서 내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번 성찬에 정말 참여할 수 없는 연약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내가 아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고 회개하고, 그죠? 돌이키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가 갈 것을 다짐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보면서 나는 이번에 성찬은 난 참여 못합니다. 나는 적어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성찬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나는 오늘 양심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 그게 걸려서 나는 그 사람은 영원히 참여하지 못해요. 지가 무슨 재주로 용서를 합니까? 용서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용서는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야 용서가 가능했어요. 저도 용서 잘 안 되더라고요. 저 엄청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하면 또 이상하고 제가 굉장히 사람이 대해서는 제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있으면요. 용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주님 내가 이걸 갖고 있느라 내가 불편한데 내 속이 먼저 내가 지옥인데 나는 여기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용서할 힘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야 긍휼히 여겨지고 이 세상 사는 게 일장춘몽인데 내가 뭘 이까지 것 가지고 내가 여기에 매여서 내가 살아. 그런 마음이 그 성령이 딱 마음을 주셔야 봄농 로듯이 그게 싹 녹아버려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당당하게 나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는 죄도 없이 없어요. 그런 거 다 죄인인데 주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내가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셨던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찬을 할 때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성찬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제정하심으로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복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